오늘은 우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똑같은 공간, 똑같은 이 시대라는 한 시간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모든 만유의 통치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죠. 바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불편한 진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중간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타락한 세상이 그 길을 걷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잘 알다시피 믿는 자의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고난을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받을 그 유업의 상급을 우리가 받는 그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고난, 그리스도의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그냥 미래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냥 미래의 보상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그저 견뎌내라고 하는 것일까? 현재의 삶과 이 견뎌내는 이 미래의 이 축복은 상관이 없는 것일까? 여기가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의 삶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현재의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저와 함께 이 성경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교훈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해 보자고 그래요. 첫 번째 설교는 뭐냐? 고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고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영적으로 유행하는 어떠한 구호 같은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대 때는 이런 게 좀 유행을 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거기에 유행하는 도서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 제 때는 어떠한 게 좀 영적으로 유행을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표어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약점으로 일하지 말고 강점으로 쓰임받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강함으로 쓰임받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류의 설교 또 도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비근한 예로 많이 들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감독인 히딩크 감독 아시죠? 그러면서 이 히딩크 감독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똑같은 선수,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경기예요. 그런데 전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히딩크 감독의 그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분석을 했는데 히딩크 감독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냐?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예리하게 바라보는 분석력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점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력은 좋아,
그런데 기술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소년 때부터 뭐 브라질이나 우리 축구 선진국에다가 유학을 보내서 기술을 많이 연마해서 우리가 선진 축구가 돼야 된다. 이러한 분석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히딩크 감독은 오자마자 어떠한 분석을 일성으로 내렸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기술은 좋다. 그런데 무엇이 약하다? 체력이 약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의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정반대의 분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존에 약점으로 생각했던 것을 강점으로 분석하고 변화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서로 상호의 위계질서 때문에 어떠한 스포츠가 잘 윤활적으로 잘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하 위계질서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축구가 기술이 좋을 수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어릴 적 축구를 하면은 자, 누가 먼저 골키퍼를 보죠?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드릴게요. 나이가 가장 어린 친구, 아니면 실력이 없거나, 그러다가 한두 살 더 먹으면 이제 수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중간 수비를 보다가 더 좀 이제 고참이 되면 이제 수비에서 가장 화려한 공격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분들은 군대 축구하면 다 아실 거예요. 가장 상사가 최고의 스트라이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선수들에게 소화를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다 무엇을 하냐? 모든 포지션을 다 한 번쯤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전술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강점이 되어서 그러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딱 가슴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나는 이제 사회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이 마음이 맨 처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물론 나쁜 짓은 안 하겠죠. 하지만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왠지 뭔가 꺼림칙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괜히 예전에는 조금 더 이익 볼 수 있었던 것도 거짓말을 못하고 온전히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못하니까 내가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잘 섬기고 정말 이렇게 비즈니스나 그런 것들을, 사업장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거짓없음과 그렇게 신실한 삶이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해, 이 사람은 정말 거짓 없고 정말 진실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뭘 준 줄 아세요? 여러분, 신용을 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약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무엇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강점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믿으면 뭐가 있대요? 고난이 있대요. 근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을 주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3장 15절 상반절 한번 띄워줄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보라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의아해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3장 15절 상반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거는 제가 원문으로 쓴 직역한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왜 이상하냐면요, 말 들어보면은, 자, 너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게 하래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서 거룩하게 하래요. 아니, 예수님이 그 자체, 주 그리스도가 이미 그 자체로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이제 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그분을 내가 이제는 거룩해지시고 더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를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선포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하는 이 자세만으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서 최강 종목으로 쓰임받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궁이에요, 양궁. 우리나라가 양궁만 나가면 남성, 여성, 다 웬만한 건 다 금메달을 따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눈이 작아서 양궁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작아서, 서양 사람들 눈이 작아서 시력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양궁을 잘 쏜대요. 쏘는 것마다 다 백발백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눈이 좋은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 눈이 제일 좋아요? 몽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몽골 민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고 쏴도 다 금메달 따야 돼요. 근데 누가 금메달 따요? 우리나라가 따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대요. 대체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뭐가 달라서 그렇게 금메달을 다 휩쓸까?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훈련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우리 양궁 선수들 올림픽 앞두고 잠실주 경기장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음 안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해요. 또한 심박수를 측정함으로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활을 쏠 수 있는 것도 측정을 해서 바이오리듬을 찾아줍니다.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에 비결이 있지 않대요. 어디에 비결이 있냐면, 그 선수가 화살을 쏴서 고득점을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득점을 득점할 때 그 선수의 자세, 포즈, 시선,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즈와 자세를 그 선수가 몸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을 시킨대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선수가 자신이 고득점을 올릴 때 가장 좋은 자세와 포즈를 몸에 체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기에 가더라도 그 당시에는 바람이 불고 상황마다 다 다를 겁니다. 때로는 세게 불기도 하고 적게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선수가 한 발, 두 발 쏘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0점 조정, 어떻게 쏘니까 이렇게 나가더라, 그것을 마음과 몸의 깨달음으로 그 다음에 쏘는 것마다 족족 다 명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의 자세만으로 수많은 고득점, 수많은 메달의 결과를 이렇게 딸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세만으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냐면요, 고난의 두려움을 뛰어넘게 해요. 자,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난이 있대요, 없대요? 믿음의 고난이 있대요.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도 믿음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난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내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믿고자 하면 뭐가 있냐면요, 가정에서 핍박이 있어요. 배우자로 하여금 그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있고요,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지 못할 어려움도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사업상의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라, 선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우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돈이 우상이 돼요. 내가 건강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우상이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중시 여기면요, 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선포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하느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이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이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매우 좀 유익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이런 책입니다.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세계의 유수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세계의 가장 높은 지성과 학식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진리된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묻고 따라가야 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그 답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존재하는가? 왜 인권은 종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주주의는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는 인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 수 있는가?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내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까지 증거하고 대답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이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당신은 이 질문 포럼의 대표자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당신을 대표로 우리가 부른다면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 삶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낼 수 있는 질문에는요,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중반절부터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내 삶으로, 내 선행으로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는 줄 아세요? 놀라운 전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는요, 이 소망에 대한 질문을 답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소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 소망의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 없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해서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왜 세상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묻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어떤 상태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통하여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믿지 않을 때는 뭐가 없었대요? 소망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진정한 삶의 이유,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냐면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냐면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갖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뭡니까?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 같은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소망의 이유를 알고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소망의 이유를 삶으로 대답할 준비를 항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답의 방법, 이 소망의 이유를 확증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변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제가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모더니즘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자, 이 하나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됐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냐면요, 모든 것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해요. A도 진리고 B도 진리고 C도 진리고 D도 진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조차도 수많은 진리 중에 너희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이것을 변호해봐, 증거해봐 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를 하여금 어떤 얘기를 하냐? 여러분, 3장 15절 보실래요? 중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엇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답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변증하기라는 단어 있죠? 영어 단어. 변증하기라는 단어가 이 대답이라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소망의,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변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가 진리임을 변호하고 증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됨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 삶이 대체 어떠했기에 내 삶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변증할 수 있는 그 변증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변하기 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삶을 여러분이 증거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음란, 종요,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행했던 사람이 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랬던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전에는 방탕한 삶, 술 취한 삶, 음란의 삶, 음욕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모두 정리하고, 아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과거를 바라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변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변증하는 것,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삶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우리 변증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광의 모든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고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망의 이유를 나타내는 변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유혹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성경의 복음의 이유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변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슨 이유냐? 유일한 소망의 이유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증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한 소망의 이유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을 쓴 비터 프랭클 박사,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박사님이 나치 수용소에서 감금이 돼서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용소에 포로된 사람들을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수용소에 있어서 누군가가 위해를 끼친 게 아니라 거기 수용소에서 기간을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어느 때 가장 많은 죽음을 맞게 됐느냐?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는 그 일주일 사이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간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간에만, 이 기간에만 많이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것들이 발전했냐면 이런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들을,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절,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에는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성탄절, 흔히 말해서 특사나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 해방을 받을 수 있겠다, 구출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망이 성탄절이 되어서도 새해가 될 때까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나중에 그 해방되어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의 정신치료요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창시하게 되는 게 뭐냐면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요법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내가 로고테라피라는 이 용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용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로고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헬라가 뭐죠? 로고스. 그리고 치료라는 단어가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테라피가 합쳐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용법을 창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법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간은 육적인 동물이다. 또한 한 단계 더 나가면 정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고테라피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적인 존재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인간이 그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은 행동조차도 거기에는 하나의 의미가 투영돼서 그곳을 가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 참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된 소망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제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누구 앞에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대속시켜 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읽었지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무엇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선행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나는 세상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를 부르심 받은 종이라면 지금 역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에 있으므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과 무엇으로 하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여러분, 온유는 그냥 마녀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요, 야생마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강력한 힘을 절제하는 걸 온유라고 말해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힘,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은 뭘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비굴한 모습으로 그걸 따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운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 그 소망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세상에 나가 온전히 소망의 이유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특정한 자로 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보신 분이 계세요?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넘어서서 한보 양보, 혹시 사도 베드로님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바울을 보신 분은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묻냐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을 믿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어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본 적 없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 길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복음의 그 놀라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바울, 12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고 믿음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 어느 곳으로도 소망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또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그 한 영혼을 주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장담할게요. 세상은요,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부를 겁니다. 대체 집사님, 권사님, 아니 대체 당신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믿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물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금과 은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의 이유를 그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으로 허락된 현장에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 세상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속주 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그냥 미래의 어떤 것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삶이 변화되었기에 내 삶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변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현장,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소망의 이유를 밝히 증거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변증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성공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